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히스기야의 아들이고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히스기야의 신앙관을 조금도 본받지 않았던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심했다. 원래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하는 두 지도자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 한 명이 그 나라나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대접,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대우를 해주시느냐를 참 특이합니다. 그 민족의 한두 명이, 그 백성의, 그 시민의, 국민의 한두 명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국민, 민족, 나라 전체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오늘 설교에서 잠깐 주제에서 빗나간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선다라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분량은 우리가 읽은 분량이 많았지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므낫세의 통치입니다. 므낫세의 통치. 12살에 등극했거든요.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참 오래도 다스렸어요. 오래도 통치했습니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므낫세의 행위, 55년을 통치한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이 뭐냐가 이제 3절에 쭉 나오죠. 3절, 4절, 5절, 6절까지 7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게 뭐냐? 산당을 재건하는 겁니다. 산당.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이 산당들은 뭐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영토 전역에 있는 산당들입니다. 누구더러 와서 이제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더러 와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더러 와서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악을 행하는 게 또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그렇죠? 3절 후반부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들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제단을 어디다 쌓았다고요? 성전 안에다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므낫세가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게 이게 별점 치는 겁니다. 이게 별을 보고서 점 치는 거죠.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달의 여신, 굉장히 음란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레판의 별이라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레판의 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레판의 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치는 그 점성술.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점치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특별히 서양을 중심으로 별을 보면서 점치는 이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 카슬이라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카슬몰 들어가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뉴문이라고 있어요. 뉴문. 이 새로운 문이다. 이 새로운 달이다. 그게 신월이라고, 신월 한자로 표현하면 신월. 그게 달의 여신을 섬긴다 이겁니다. 미친 놈들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지나가시거들랑 저주를 퍼붓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집 있거든요. 드시다가 가서 저주도 퍼붓고 예수 이름으로. 하여튼 그 별점 치는 자들이 항상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향내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 짓을 어디서 했느냐? 성전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신제사.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 불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불구덩이 집어넣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와, 참 이게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 된다. 우리나라 이런 말 편치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우리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누구의 피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무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추측건데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네. 신실하게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비록 마지막에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상태, 가장 괜찮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게 히스기야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영성, 히스기야가 세운 그런 하나님 중심적 정책들이 남유다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남유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 왜냐하면 그 성전에다가 그 빼앗긴 그 은금 보화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 남유다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아마 바른 말, 입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의, 무죄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적셔졌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0절에서부터 15절 보시게 되면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표현입니다.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누가? 므낫세와 그 므낫세 시대에 그 우상 숭배 정책에 찬동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본래 거기 있던 이방인들보다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므낫세.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타락은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애당초부터 예수님 밖에 있던 자들 말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타락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배교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악행을 행할 때에 그것의 앞잡이가 되는 게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이방 민족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타락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그 로마, 제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비교를 할 텐데요. 너무 타락해 있어요. 너무 타락해.
우리가 이 올바른 성경으로 또 성령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는 이 날카로운 책망도 있지만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의 이 집전하는 저기를 보게 되면 무서워요. 너무 이렇게 두렵게 만들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냐, 타락한 변절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3절 15절 13절에서 15절 보시게 되면 므낫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떤 기준으로 유다를 보실 것이냐. 13절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북이스라엘이죠,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므낫세의 악한 통치 기간을 보시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신 뒤에 내리신 결론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겠다는 그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갖다 대시던 기준을 남유다에게도 갖다 대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갖다 대셨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가져다 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합에게 사용하였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남유다 므낫세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4절에 기록된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왕조, 아합 이후의 왕들에게 되셨던 기준을 남유다와 므낫세에게다가 가져다 대시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다.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가 우리가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한 말씀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나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악행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다라고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 근데 이 아몬은 어떻게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2년입니다. 2년. 그렇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다. 2년간 다스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건 므낫세 통치가 5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5년의 통치를 할 때에 아몬이 지금 22세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대략 한 40세쯤 되었을 때 아몬이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몬 이전에는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죠. 약 한 20년의 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살 때부터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치면 그럼 그 아들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인신제사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를 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자기는 죽고 남은 게 아몬인 겁니다. 그 시간을 나중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예, 정말 악한 왕인 것이죠.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실 만한 악한 왕이었던 것이 또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이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통치 기간이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요시야는 또 굉장히 개혁적인 군주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나 아몬은 틀린 자들이야.
근데 아몬이 통치가 길어질수록 그 아몬의 악행이 누구에게도 물들까요? 므낫세에게도 물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몬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기도 전에 어렸을 때부터 므낫세가 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악을 많이 저질렀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성경적 추론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히스기야를 다루신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항상 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수가 있었잖아요. 2번이나 아주 중대한 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히스기야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히스기야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 이사야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그 징계에 대한 저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반발심도 있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 자기 왕궁을 열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저주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받아서 거꾸로 반역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너무나 태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수르의 세력이 기울고는 있었지만은 여전히 강대한 제국으로 인해 그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제국이 있으니까 분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겠죠. 제국이 강력하게 확 누르고 있으니까. 그 제국이 안정이 되니까 뭐가 더욱 커집니까? 경제적인 부가 커지겠죠. 통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에 대해는 또 네 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히스기야를 다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두 번째 태평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섬길 때는 등 따스고 배부른 그 태만함을 수용하지 않거든요.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우상숭배로 막 직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를 다루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뼈저리게 절감하고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들을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성령으로 다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좀 걱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경건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에 관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비추어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